저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매년마다 묵상하는 동일한 본문을 또다시 묵상할 때에 이러한 나름대로 결론을 말씀을 통해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이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입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왕이요. 그 무리들은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의 목소리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메시지의 결론은 예수님은 죽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려달라, 살려주세요.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두 사람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인터넷을 좀 뒤져봤는데 첫째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인데 한문이라서 제가 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필사, 즉생, 필생, 즉사. 의미가 반드시 죽으려 하면 곧 사는 것이요, 반드시 살려 하면 곧 죽는 것이다. 오늘 종려주일의 말씀의 결론, 이순신 장군 말로 하자면 필사즉생, 필생즉사. 요게 이제 좀 머리에 남고요. 마음에 남기고 싶은 기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9절 현대내 성경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오늘 종려주일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간략하게 세 가지 단어만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단어, 첫 번째 단어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명절, 이 명절이란 단어를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명절이라 할까, 스페셜 선데이라 할까, 특별한 주일은 아마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 특별하고, 또 하나는 11월 달에 있는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 12월 달 성탄주일, 아마 3대 명절이라 할까. 그러면은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크리스마스 선데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명절에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였었는데 무슨 명절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다 모여들었을까? 예? 오히려 한국은 추석이면은, 서울에 제가 있어 보니까 추석이면은 서울이 텅텅 비어가지고 운전할 때 얼마나 좋은지 다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12절에 유대인들의 3대 큰 세 개의 명절 중에 한 명절인데, 이 12절의 그 명절은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때가 명절, 즉 유월절이라는 것을 왜 언급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히브리어 의미는 넘어간다. 영어로는 그래서 유월절이 뭐죠? Passover. 이 유월절 넘어간다. 왜 넘어간다는 유월절을 명절을 그렇게 크게 지켜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올라와서 있었는가?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겁니다. 넘어가리니. 죄송합니다. 이 넘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들, 마다들, 첫 짐승의 첫 것까지도 다 재앙이 임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전에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냐면 흠없고 1년 된 수양을 택하여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재앙이 내리지 않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보면요, 죽음의 천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서 패스오버 유월절 넘어가서 마다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까지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 사람들은 장자 첫째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 무서운 재앙.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 왕의 아들이 마다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400년 만에 노예 생활에서 보냅니다. 바로 왕이. 이것을 기념하는 바로 절기가 유월절 넘어간다.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마치 문설주에 피를 바르려면 1년 된 수양이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번제제물로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과 용서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죄의 형벌과 진노를 쏟아부지 않고 넘어가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 재앙 이것을 받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 이것만 강조하는데 동일하게 동전의 앞뒤를 강조해야 되는데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대가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 다 받아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유월절 명절 어린 양.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에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두 번째 생각할 단어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나무 가지 중에 왜 종려나무 가지인가? 종려나무는 그 당시 무엇을 상징했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righteousness, 의롭다 칭할 때 있잖아요, 두 번째, 종려나무의 의미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beauty, 아름다움. 세 번째, 종려나무의 상징적인 의미는 승리, victory입니다. 승리. 그러니까 우리 승리장로교회가 종려나무 교회 그런 승리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맞이했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의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예를 들자면 아름다움이 뭔가 그 세 가지 의미 중에 아름다움만 생각하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세상 유대인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매력이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는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뭐였겠습니까? 이 예수는 기적을 행하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이 예수가 이스라엘 왕, 우리 왕이 되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이스라엘 왕이요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서 본 아름다움은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기뻐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셨던 아름다움이 뭘까?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치유의 역사 기도를 하고 뭔가 거창하게 주님의 일을 막 이벤트를 하듯이 막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화려하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아름다움이고 성공적인 집회고 성공이고 부흥이고 그런 개혁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독생자가 고난의 잔을 받는 겁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성도님 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런 참 외지에서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희생적으로 고생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볼 때 여러분 아름다움 보십니까? 아니면 큰 교회 서울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멋진 양복을 입고 하는 목사님이 더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지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인터넷에 이름도 안 나오는 묵묵히 선교사님들 주님의 종들 그분들 소식 들으면 참 아름답다.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셨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아기 예수 구유 짐승 먹이에서 태어난 예수님 생각할 때
누가 그런 데서 아기를 엄마 아빠가 거기서 아기를 태어나게 해요. 그런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천하고 낮은 곳의 아름다움이 보이십니까? 다윗처럼 왕궁에서 유부녀 목욕하는 거 보고 범죄하는 그런 것보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베들레헴 마을 같은 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경배하고 바칩니다. 우린 그런 데서 예배드리길 원치 않아요. 건물이 깨끗하고 이 리모델링 하니까 깨끗하다는데 만일 우리 교회 건물 리모델링 안 하고 아직도 막 오래된 건물 막 그러면 그런 데서 예배드리고 싶어 합니까? 그런 데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아름다움을 보이십니까? 마국간에서 예배가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예수님이 그들이 본 예수의 아름다움은 마국간 베들레헴 목수의 아들 그런 거 다 그들은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하게 여겼어요. 그들이 본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기적을 행하신 능력 있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자기들을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 자유, 그래서 종려나무의 또 다른 의미가 승리인데 이스라엘 승리의 왕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가 종려 주일을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저죄나무에 죽고자 입성하셨는데 왜 그 많은 무리들은 유월절 명절 지키려고 올라와서 예수님 온다는 소식 듣고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막 외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환영했을까? 우리가 왜 기뻐하고 왜 예수님을 환영하고 왜 찬양 경배 드립니까? 우리의 기쁨이 우리를 이렇게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주고 경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왕이 돼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 거고 우리 교회가 잘 먹고 잘 살 거고 우리 집안이 물질의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 거고 사회적 공의를 왕이시면 가져서 이젠 인저스티스 불의가 아니라 저스티스 공의를 보고 재판부에서도 법정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한 그 의도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정반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로서 예수님 신앙생활하고 모든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목적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알맹이를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독교가. 또 종려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움과 승리 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righteousness, 의라 그랬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의는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얻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지금 많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일로 enough, 족하다, sufficient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뭔가 제자훈련을 하고 우리가 뭔가 주를 성수해야 되고 우리가 뭐 금식해야 되고 뭔가 이거 전도해야 되고 영혼 뭐 이거 다 행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죄를 다 사해주시고 근데 우리가 막 쇼핑몰 가서 비싼 돈을 주고 깨끗한 의로운 옷을 막 입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자기가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과 행함으로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를 돈 주고 사듯이 막 비싼 옷 사듯이 의를 얻고자 하는 노력, 인간의 행위로. 그러니 이 종려나무 가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어린 낙이 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자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여러분은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이 헐리우드길에서 막 레드 카펫, 빨간 카펫 깔고 유명한 영화 배우들 막 그 시상식 갔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막 사진 찍으면서 플래시라이트 하면서 사람들이 막 얼마나 그러고 또 텔레비로 인터넷으로 그 얼마나 그 연예인들 막 그 시상식을 봐요. 골든글로브 막 다. 근데 예수님은 빨간 카펫도 없고 오히려 종려나무 가지 막 옷 벗어서 깔면서 예수님은 좀 죽으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해 하시고자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고자 십자가에 죽고자 지금 입성 들어오시는데 그것도 어린 낙이 타고 롤스로이스 차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 예수님이 그 종려나무 가지 의미를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죠?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막 환영 기뻐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어떠셨겠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죄사함과 용서와 구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은하, 아름다움이나 승리는 다 다른 건데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와 달리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자는 것은 왜 이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할 때 왜 호산나 오늘 찬양대가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제가 어릴 때 윤현주학교 한국에서 다니면서 호산나 그 찬양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 뭐 호산나 미닝 의미도 뭔지도 모르고 막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부르라니까 불렀는데 이 호산나라는 의미가 뭘까? Give us salvation now. Give salvation now.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6월절 명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인파가 모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가서 막 환영할 때 호산나 호산나 막 예수님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이 헐리우드길에 막 그 스타 별 이렇게 할 때 막 기자들이 막 사진 찍잖아요. 자기 이름이 바닥에 새겨지는 거. 인파가 만일에 유명한 사람에서는 더 모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그들이 원하는 구원과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관점이, 보는 관점이 그 유대인들 무리들하고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다른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매 주일이나 막 6월절 부활주일 연합 집회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호산나 찬양 경배 영광 막 올려드리는데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구원은 하나님 내 자식 살려주세요. 내 배우자 살려주세요. 내 후손들 다 살려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케 해주세요.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치유의 축복도 주시고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 구원은 위기와 역경과 세상에 어렵게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 풍부도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이런 구원과 건진과 구출의 기도를 얼마나 수없이 드리고 있어요. 외치 하나님께, 아버지께.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그런 경제적 풍부함과 뭐 사회적 공의와 뭐 정치적 자유와 해방과 그런 게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아니 자신들의 죄도 몰랐겠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를 얻고자 했으니까 바리새인처럼 성전에 올라와서 자기 자랑하면서 기도하지, 나는 죄인으로서 세리처럼 가슴 치면서 자비를 긍휼을 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 죄도 모르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난주에 죄를 짓는지도 모르니까 참회 기도를 드릴 필요성도 못 느끼죠. 그러니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 축복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들어오실 때 그들에게 호산나 지금 구원해달라 할 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너희들의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하시고자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고자 들어오시는 건데,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경제적 풍부함,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해방해달라, 자유해달라.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제로부터 해방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에서 자유를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했겠을까요? 일본 고통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그래서 또 뭐 대통령이 독재자라면 거기서 뭐 자유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막 간절히 기도하지, 죄에서 자유, 죄로부터 해방, 이 구원, 이것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으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죄사함 외에도 뭐죠? 영원한 생명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염려. 왜 그들이 호산나 외쳤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모셔서 그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돼서 물고기 2마리 떡 5성으로 남자만 5천만 먹이는 기적을 이루시는 왕이, 우리 대통령 왕이 되면은 그 나라가 굶주리겠어요? 잘 먹고 잘 살죠? 지금 왜 예수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자.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구하잖아요.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누리고 싶은 것 세상적으로. 누가 하늘에 보화를 사놓고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일용할 양식만 감사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신앙관이, 구원관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면서 거기서 힘들면은 거기서 건져달라고 막 호산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은행에 재정이 떨어지면 막 물질의 축복 달라고 막 기도하고 건져달라고 그러고, 건강 잃으면 건강 달라고 막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호산나 구원을 원하지, 죄 문제에서 자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미 주신 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가치관이 영원한 가치관이 아니라 너무 순간적인 세속적인 것을 놓고 호산나 외치면서 찬양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살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구원, 죄에서 자유,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구원은 예수님을 본받는 베드로서에 보면 신적인 성품,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들어오신 건데, 누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호산나 구원해달라고 이거저거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성품의 변화를 놓고 호산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종료 주일, 또 다른 말로 하면 호산나 주일. 그런데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지금 구원해달라고 막 부르짖는 찬양이나 기도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호산나는 지금 우리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젠 상민이 이머전시 다 드렸잖아요. 제가 첫째 아기 중환자셨을 때 아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이 아기를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듯이 바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런 기도가 부모로서 나옵니까? 내 배우자가 중환자라서
질병으로 죽어갈 때 만일에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호산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호산나 구원의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 남편이 제 아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사함의 확신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닮다가 주님 품 안에 안아주셨어요. 그런 기도 나옵니까? 호산나? 그런 기도 거의 안 드립니다. 육신의 병을 살려달라는 기도는 하지만 구원 호산나.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이순신 장군 말로 하자면 필사즉생, 필생즉사.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자면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